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분의 계획하에 진행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겠습니까? 다윗은 20년이 넘는 광야 기간을 통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자신의 진면목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힘조차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뇌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다윗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9장과 10장을 통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룬 이후에 우쭐거리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원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고, 외부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게 하니라. 여기서 두 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먼저 자비를 베풀고 하늘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암몬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 은혜 없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여유를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헤세드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수한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암몬 자손의 차기왕 한운이 배은망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단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의 잘못된 조언과 교만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3절에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 당신에게 보내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은혜 사절단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가함으로 수염의 반을 깎고 중동볼기가 나올 정도로 의복을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며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운을 비롯한 암몬 자손의 어리석음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자들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며 손을 내밀 때 내가 그것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립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한온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적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암몬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반란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 및 아람의 연합군을 진압하기 위해 암몬 땅으로 들어섰을 때 암몬과 아람 군대의 용병술에 따라서 앞뒤로 포위를 당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요압은 굉장히 좋은 용병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람 사람들이 용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예 부대를 선발해서 정예 부대는 비교적 강한 암몬 자손을 향하게 하면서 이렇게 아비새와 자신이 이렇게 양면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비새를 향한 말이 중요한데요. 그는 아비새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는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전쟁의 발단이 다윗의 은혜를 걷어찬 암몬의 교만에서 시작된 것임을 그가 알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암몬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바른 동기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들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암몬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람과 연대하여 총공세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큰 공격이 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잘 걸어갈 때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어렵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마음을 더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던 것처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대패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다윗 앞에서 항복하고 투항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15절에 또다시 모이고 17절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다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반복입니다. 그럼 이 싸움의 대세가 이미 기울었습니다. 다윗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교만하여 다윗과 여호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이들은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제 19절 보십시오.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제서야 화친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작 이들이 좀 화친을 청했다면, 항복했다면,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 아니면 1차 암몬 아람 연합군이 패배했을 때 항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구약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아람과 이 암몬 자손의 연합군을 이겼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대패했으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승전보를 울리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진정한 승리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복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와 싸우지 않고 그에게 반역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워 그리고 인생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치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엄청난 승전보를 기억하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시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승리케 하실 거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